라는 파워 아니다.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둘 건 갖고 쭉 이제 이렇게 대립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정통적으로 나온 것은 성경만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선제법이라는 것은 또 이제 그 펀더멘털 교리학 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잠깐 한번 또 말씀드려요. 선제법이라는 것은 5 곱하기 4는 그 20이라는 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누가 장사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이제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버느냐, 열심히만 하면은 되느냐, 이게 장사를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장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덧셈 뺄셈을 모르는, 덧셈 뺄셈의 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장사를 하기 전에는 먼저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우선 배워야 장사를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수의 법칙을 모르고 열심히만 장사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래도 돈을 벌지 않겠느냐.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전에 뭐 어떤 신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사회가 됐건 뭐가 됐건 열심히 하기 전에 뭘 배워야 되냐면 수의 법칙을 배워라. 그리고 수의 법칙에 순종하십시오. 수의 법칙을 거스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치가 있죠. 또 물건에 물리가 있고, 물리는 물건에 이치가 있고, 인생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love life.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법칙, 인생의 법칙이 이제 진리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서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성이면 깜짝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인생의 법칙을 안 지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들의 의의를 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를 쫓지 않고, 그 의의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 5 곱하기 4는 20이라는 이 법칙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약속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차근차근, 이거는 인간이 발견을 한 것이지 발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미리 있다, 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이전에 이미 있었죠. 그 선제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까? 유엔에서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5 곱하기 4는 우리 25로 하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5,000원씩 넉 달 벌면 25,000원이 되니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변경도 못해요. 근데 또 보세요. 이게 10명이 있는데 9명은 5 곱하기 4는 25로 믿어요. 한 명은 5 곱하기 4는 20으로 믿어. 그리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9명은 장사는 파산을 겪게 될 것이요. 요 한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이치와 그 인생의 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의 섭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저기 물리나 이런 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자연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자연의 법칙.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종이 돼야 되죠. 예, 우선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장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5 곱하기 4는 20이라는 걸 먼저 배우죠. 배우기 전에는 장사 나가면 안 돼요. 그 저기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니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제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고 그제서 깨달아지래. 아, 이거로구나.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장사해야지. 깨달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런 인생에 그 지금 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자제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해야 되는 게, 나가서 뭐 만약에 한 15살 됐는데 너 나가서 결혼할래? 그 뭐라 그럽니까? 아직 아니야. 그 아직 아니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넌 아직 몰라. 아니 나 열심히 할 거야.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넌 아직 몰라. 조금 더 배워야 돼.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뭐 이 교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끌어올라.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지금 마음이 끌어올라 이거예요. 아니 조금 기다려. 예수님이 보시면 야 조금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보혜사 성령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제서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은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제서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가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 모두 인생의 법칙.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뭐냐면 20 곱하기 4가 20 그러지 않고 25로 살아가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5 곱하기 4는 20이 아니 25로 장사하면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5 곱하기 4는 25로 죄로 살아가면은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 자동적으로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5 곱하기 4는 25로 장사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딱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칙, 선제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벌을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 곱하기 4는 25로 장사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비난하고 참소하고 너 왜 그따구로 넌 수학을 모욕했어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지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간단하죠? 풀어볼까요? 인간이 5 곱하기 4는 25로 쭉 살았어요. 죄예요.
그 죄의 값은 멸망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장사를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돈이 계속 모자라요. 상품이 모자라고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닥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이 사람들아 5 곱하기 4 25 아니고 20이야 그랬는데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도 이런 인생의 이치 5 곱하기 4는 25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아주 저렇게 장사 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5 곱하기 4는 20이 20. 제발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대로 25로 하고 계속 가면 당연히 망해. 그게 이제 구약에도 뭐 파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여러분 5 곱하기 4는 20인데 25로 장사하시면은 망합니다. 지금 파산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이라는 거, 선제법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소위 이 성경이라는 것, 이것은 진리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게 이게 감각적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선제법이라는 것을 일반 학문에서 뭐라 하냐면 자연과학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인데 자연과학 이렇게 해요. 자연과학은 크게 뭐가 있냐면요. 자연과학은 수학, 물리학, 기초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학, 물리학. 수학, 물리학을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학, 물리학을 토대로 발견한 수학, 물리학을 토대로 인간이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만든 과학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응용과학 이렇게 부릅니다. 학문이 응용과학. 응용과학은 뭐가 있냐면 뭐 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수학이라는 거 위에서 컴퓨터 과학, 수학이 없으면 컴퓨터 과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학을 제쳐놓고는 다른 그 어떤 학문도 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제법,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이제 조금 좋게 말하면 앞서가고 조금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신 나갔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대자연을 한번 바꿔볼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좀 속도를 지연시켜 보는 수는 없겠느냐. 그러면 하루가 25시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경제학이고 뭐고 자연과학 바탕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법칙인 이 진리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응용은 인생의 법칙, 기초 법칙인 이 신의 섭리, 그래서 이 신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신이 계시해 준 게 성경이에요.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리학에서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선제법, 그러니까 이 인생의 법칙, 우리가 수학을 발견했고 물리를 발견한 것처럼 인생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유교의 공자도 그렇고 불교의 석가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도대체 인생이
수학이 있듯이 인생에도 법칙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칙을 그런 법칙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세주의자라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야 인생이 그 잘 되고 못 되는 게 무슨 법칙이 어디 있겠냐 그냥 복불복으로 그냥 운 좋으면 요한복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칙이 뭐냐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수학의 질서, 수의 질서 그렇게 말하죠. 수가 우리 거 이거 어떻게 100만 원이 생기고 뭐 50만 원이 되고 뭐 1억이 되고 이게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에는 명확한 질서가 있다. 그 질서를 잡는 것을 수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수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은 질서정연하게 우주의 법칙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고 했듯이 그래서 인생도 이제 그런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이제 진도 그 나가기 전에 또 그 몇 말씀 드리려면 이걸 감각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그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여러분 그 저기 개미나 뭐 철새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개미의 질서 같은 것은 아직까지도 동물 행동학자들이 아직까지 요번에 그 발견된 그 개미의 질서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막 고민했던 게 놀고 있는 개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놀고 일개미가 있고 놀고 있는 개미 이게 왜 그 놀고 있나 그래서 몇 년을 고민을 했었는데 요번에 발견된 게 뭐냐면은 일개미가 매년 일한개미들이 그 다음에 기진맥진돼서 딱 있을 때 갑자기 몇 년 동안 일 안 하고 있던 개미들이 그 모든 것을 전부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의 동물 행동학에서 개미에 관련돼서 나온 또 이번에 이 논문 하나가 뭐냐면은 개미도 자기들의 모든 보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존이 영생이에요. 영생. 자기들 군단의 지속을 위해서 쉰다. 교대로. 그런데 신기하죠. 이 개미들의 이 자기네들 자체 질서가 엄청난 거예요. 왜 저기 여러분 철새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면 가만히 어떻게 쫙 맞춰가지고 말이에요. 삼각편이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그 연구하신 분들이 소위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형태로 갔을 때 바람의 저항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바람의 저항이. 그리고 이게 앞에서 있고 또 이렇게 돼야 앞에서 혼자만 가면 앞에서 바람을 가르고 꼬리바람이 쳐가지고 소위 이제 왜 비행기도 타면 그 꼬리바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테일윈드라고 있어요. 테일윈드가 여기서 이제 제쳐진 공기가 뒤를 쳐요. 그걸 테일윈드라고 한다고요. 물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탁 치면은 튀겨가지고 다시 뒤로 이제 튀네. 이게 이제 풍향도계인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화살표시로 되어 있을 때 테일윈드가 앞에 새를 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지. 테일윈드는 소용돌이가 져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걸 저해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뒤에 그 꼬리 그 날개가 있는데 그 꼬리 날개의 역할이 방향도 바꾸지만 테일윈드가 끌어당기지 않게 테일윈드를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쫙 나가는 그 새가 앞에서 공기를 탁 가를 때 갈라진 공기가 다시 와가지고 이 새를 끌어당기지 않도록 쫙 옆에서 해가지고 앞에서는 공기를 가르고 뒤에 있는 새들은 그 테일윈드를 처리를 해가지고 뒤로 흘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기 그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새들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비행기를 발명할 때도 뭐 보고 발명했냐면 새 보고 발명한 거거든요. 근데 개미와 그 철새들이 그렇게 엄청난 질서를 지켜 이 질서 안에 개미나 새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테일윈드라든지 또 개미들이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게 존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새들이 뭐 갖고
이 질서를 지킬까? 그럼 질서는 법이에요. 법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려면은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법이 있죠. 헌법 밑에 그 헌법 포함해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옆에서 트럭이 그냥 엄청난 트럭이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그마한 경차 갖고 지나가야 되는데 차 안에는 내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트럭이 나를 받아버리면은 나는 그냥 나 죽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가 지금 여기 트럭들이 왕왕왕 서 있는데 내가 이게 그 트럭 앞을 경차 갖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교통 질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와 법규가 없으면은 소위 어떻게 돼버리냐면 무법, 그 속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법이 있다고 또 이제 또 다 지키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소위 경찰들이죠. 그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는 율법이 있는데 개미들. 창조하실 때에 감각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나 새들이 질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개미가 몇 마리라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수천, 한 군단을 이룰 때에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해도 분명히 일개미가 있고 무슨 개미가 있고 또 맨 끝에 여왕개미가 쫙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들끼리의 정확한 질서가 있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즘 논문 나온 것처럼 교대 근무도 하고 또 그걸 글로 쭉 써놓는다 그래봐요. 이래가지고 그 수만 마리가 그걸 다 이렇게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개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지켜가냐면 개미들이 갖고 있는 감각이거든요. 또 그 철새 무리들도 하는 게 감각. 어쨌든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혼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생존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도 혼자 안 다녀요. 혼자 가면 죽어요. 그래서 군단을 이루고, 그러니까는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더라도 그 약한 동물들, 기린이라든지 지라프, 그러니까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자나 이런 그 맹수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군단을 이루고 있어서, 군단에서 가만히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 사자나 이런 것들이 먹이 사냥을 할 때 계속 보면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무리 안에 정확하게 있거든요. 인간도 그래서 하나 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과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이게 집단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질서입니다. 질서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하나의 영토에서 서로 교통먹든지 죽고 근데 분산이 안 되고 이렇게 그 모여서 여기서 대한민국이라 국민이라는 이것을 집합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복잡한 법들이 있는데 개미나 새나 코끼리나 기린이나 이런 것들 복잡한 율법이 없는데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그걸 감각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을 때는 정신적, 심리적,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거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고생한 말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고 군단을 이루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 군단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개미들도 고상한 표현을 하면 지들끼리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은 질서예요. 사랑은 무질서가 아니라 저기 기억나시죠? 고린도서 사랑은 뭡니까? 불의를,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법, 그 진리가 질서거든요. 사랑도 질서 정연,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 상실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개미나 이 철새들보다도 지금 그런 이게 그런 어떤 엄청난 그 나오는 그 능력 이게 이제 약화가 된 거죠. 소위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죠. 감각이 무뎌지고 상실해지고 그거를 이제 구약에 어떤 표현이냐면 강팍해졌다. 강팍해지면 감각 상실이 된 거죠. 그래서 개미들도 그러니까 개미들이 자기네들의 질서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미들이 태어나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그리고 철새들도 그렇고 동물 군단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이다.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 동물들은 표현을 감각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 쓰면 이제 적합하겠지만 우리 인간한테 감각 뭐 괜찮습니다. 영어는 sense라 그래요. 뭐 make sense, does it make sense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센스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걸 말로 이렇게 열거해서 표현을 못 해요. 그런데 뭐 그랬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센스가 둔하다. 뭐 또 무슨 말로 또 표현하더라. 또 그 또 뭐가 없다 그러더라. 또 그 관념도 아니고 뭐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뭐 촉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눈치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로 그런 감각 그 뭐라 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이 있는데 그 한자어라고요. 한자어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가 관념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닌데 개념이 없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동물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말 일사불란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철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줄도 안 틀려요. 이렇게 안 띄었는데 이게 새들 나면 줄도 안 틀리고 개미들도 다니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이게. 네. 그게 이제 그 감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옆으로 벗어났을 때 한 개미가 그랬을 거야. 쟤는 개념이 없어. 만약에 개미 둘이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부딪힌 건데 만약에 인간들도 뭐 길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뭐 심리적으로 생각이나 이런 게 없가면 이제 뭐라냐 쟤하고는 뭘 일을 못하겠어. 그 왜 그러냐 이게 센스가 없다 개념이 이게 착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소위 그 요한복음 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십시오.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그랬죠? 질서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시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은 뭡니까? 조화.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기실. 그 조화라는 것이 이제 질서가 있을 때 그 많은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질서와 조화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그 철새들이 그냥 그 먼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제비들이 말이죠. 이렇게 왜 겨울이 왔을 때 강남으로 이사 가는데 어떤 개미가 개인 사정상 그 무리에 끼지 못했을 때 혼자서는 못 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한겨울 날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죠. 절대 혼자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게 동물도 똑같아요.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동물들의 그 행동 그것도 그 먼 거리 소위 철새들의 이동 거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데 거기서 어느 철새 한 마리가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 그래도 절대 그걸 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이동이 돼야만 그
분단을 이루었을 때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고.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이제 일반 용어로 뭐냐면 상호 상승 능력, 혹은 이제 헬라어 표현 영어에서는 뭐냐면 시너지컬 파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호 상승.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식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세가 되는데 남자가 그냥 스스로 하나 만들고 여자가 안 했어요.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지고 볶고 그래 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냐. 인간에게 이걸 배워라. 그러니까 남자가요 10,000명이 모여도 아이 하나 딱, 여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알파 마음이 100사람보다 안 돼요. 근데 연약한 남자 하나, 근데 연약한 여자 하나라도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이게 과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상호 상승작용이고 상호 상승 능력이고 시너지컬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소위 아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그 성경도 네 이웃이 네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긴 방법이 질서고, 질서가 잡혀졌을 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법을 빼버리면은, 소위 무법천지가 되면은, 질서가 없어져 버리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조화는 다 무너져 버려요. 개미나 철새들은 그 질서를 감각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서 그 영적 감각을 전부 상실을 했어요. 그리고 타락을 해가지고, 소위 쉽게 말씀드릴게요. 법 없이는 못 살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창세기 때 만들 때 하나님의 선악과 절에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나 이제 철새들은 법 없어도 질서가 지켜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감각 상실이 돼서 법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도 안 지켜. 그렇죠. 그래도 안 지켜.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학에서 그 나라의 법을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을 알 수가 있다.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50년 전까지는 인종차별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종차별이 없었죠. 근데 미국은 인종차별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인종차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소위 없어도 잘 지켜지는 것을 법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학에서 이제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넣었을까 싶으면, 인간이 살인을 하니까. 안 하면은 그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성을 나타내는 게 타락과 인간성.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가 왜 있냐면 그게 없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있어도 이제 안 지키는 거 이제 뭐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 지금 현 사회에도 대한민국에도 율법이 있는데 뭐 어제도 그냥 제가 그냥 저녁 밥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선 트레이 보다가 그 68세 되신 그 성여사님 저 뉴스 못 보셨어요? 68세 된 선교사님이 더군다나 사모님하고 저 평신도 저기 신방 가셔가지고 19살 먹은 딸이 있는데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이 딸의 그 어머니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계신데 68세 된 선교사님이 이 9살 된 딸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무슨 긴말이라 그러나 뭐나 긴말이가 무슨 이불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뚫뚫 말고 그거 놀이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벌써 이제
그 당시 때는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거기를 간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제가 보고서 어제 저녁에 또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빛과 소금이 아니고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처럼 너희가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다. 아주 그런 거 좀 안 나는데 그게 뉴스나 이런데 왜 꼭 뭐 목사, 선교사 이런 칭호가 왜 붙는지 몰라. 그냥 몇 살 된 그냥 어디에 사신 누구 뭐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왜 그 근데 딴 사람들은 잘 안 나오는데 왜 꼭 여기 이거 나와요. 죄를 들어오시냐고. 그게 있어도 이제 법을 이제 그러면 그분의 그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 그 선교사의 문제점이 원래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법을 안 지키고 이거 질서를. 십계명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5 곱하기 4는 그러니까 그분은 5 곱하기 4는 25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은 결국은 사망 멸망이라고 해요. 망하는 거죠.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 지금 사회법은 성경과 다른 사회법에서는 최소한의 인간의 윤리를 갖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소위 사회법은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의 그걸 어떻게 시키냐 하면 격리를 시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 그것이 교도소예요. 격리.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헌법의 제1조 1항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이제 헌법 전문 같은 데 보면 다 옵니다.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 법이 제정한다.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인간은 그냥 나 하면 가능해요. 그냥 뭐 살인하고 뭐 훔치기 되고 때리고. 이제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그분이 뭐 십계명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 곱하기 4는 20이라는 거 아는데 5 곱하기 4는 20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러고서 이분이 하신 건 쉽게 그냥 5 곱하기 4는 25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5 곱하기 4가 20보다는 25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5,000원씩 4번 저축했는데 25,000원이 되는 걸 좋지 2만 원으로 끝나는 게 좋겠어요. 야 이게 5,000원씩 4번 모았는데 야 이게 2만 원이 아니고 한 4만 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2만 원이라는 그 법에 딱 지금 수의 법칙이 이제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 4만 원 좀 안 되나. 그럼 뭐 훔치고 사기치고 뭐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망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것, 감각적인 것인데 이제 제가 아까 단어도 이제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 굉장히 어렵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의 정의가 뭐예요? 무엇을 욕심이라고? 이 욕심도 숫자나 물건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느낌을 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언어는 의사 전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코드, 이건 하나의 암호, 기호란 말이에요. 기호. 그래서 언어를 기호학이라 그래요. 기호학. 이게 큰 그릇으로 기호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호학 중에 언어학이 있는 거죠. 링귀스틱스라고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언어의 목적은 그 어떤 사실을 인간이 서로 약속한 기호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한다. 이게 언어의 정의예요. 이게 기호학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는 뭐 이걸 왜 물병이 이거 왜 물이라 그랬냐? 왜 이거 물이라 그러냐? 이게 약속된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모여서 약속한 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우리가 쭉 이 물건을 이 물체를 물이라 칭하자 해가지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그 기호를 배우는 것을 말 배운다는 거예요. 글 배우고. 그래서 이게 기호학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사실이 있는 거를 물로 표현한 것처럼 욕심이라는
욕심은 그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느낌을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욕심이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욕심이라고 하겠습니까? 5 곱하기 4는 20인데 거기보다 더한 것이 60. 굉장히 맞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있는 바를, 지금 5 곱하기 4는 20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있는 바, 그거에 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욕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지금 그 선교사님도 가늠하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족해야 돼요. 자기 위치와 지금 있는 대로 족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게 지금 있는 바에 족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심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 말만 바꾼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다 금으로 씁시다라고 말 바꿔서 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 무릎물이에요. 우리가 말을 금으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사실 욕심인데 이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여기 사실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1.1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돼. 그러면 이게 욕심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대한민국의 3대 민주주의 3대 원칙의 제일 위에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자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왔다. 주의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근데 자유와 방종과 차이가 뭐예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예요? 특히 더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질서에 그냥 순응해서 사는 게 자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어제 선교사가 자유롭게 향한 겁니까? 방종한 겁니까? 방종이죠. 차이가 뭡니까? 넘어서 뭘 넘어서요? 법칙을 넘어섰죠. 5 곱하기 4를 넘어서. 그 수의 법칙, 그리고 인생의 법칙이 있죠. 그거를 넘어가면은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학에서 민주주의는 자유고 인간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본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첫째 정신인 자유, 리버티.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을 달라. 예, 미국의 1776년에 독립기념할 때에 그 전행과 그 국회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왜냐하면 그때까지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 있다가 국회에서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서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인데 그 자유는 인간 고유의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도 이제 미국서 나왔어요. 그 미국 민주주의의 헌법 전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는 모두 한 창조주로 인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이 부여한 기본 권리가 있는데 신이 부여한 그 기본 권리 중에 하나가 자유다. 해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총기를 소지할 자유가 있다.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와 범죄가 뭐가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수의 질서를 넘어서. 무엇이 자유라고 말하고 무엇을 범죄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읽으셨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너의 자유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건 자유라고 칭하지 않고 범죄라 칭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에서, 미국 국회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야, 이것이 기본권이냐, 범죄냐.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할 기본 권리, 그것이 자유평등이라는 기본 권리가 있는데,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추구를 하고 나가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갖고 막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는 그 행위가 나왔을 때 그것은 범죄. 그래서 범죄는 뭐냐면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술 먹고 다 운전했잖아요. 그냥 뭐 술이 그냥 떡이 돼가지고 운전 다 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거 술 먹고 운전하시고 위험하시죠. 경찰이 그러면은, 야, 내가 내가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죽든 살든 네가 뭔데? 그거 할 말 없으세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어요.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누가 성산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범죄, 이거 범법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거 자살하는 거 범죄입니까? 아니면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자유권이죠.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경찰도 가면 뭐 합니까? 설득을 해. 이 인간적인 설득이지, 당신 자살을 하는 거로 내가 체포해, 이건 못해요. 네. 그래서 이승만 변호사가 이제 그 노량진 경찰서에서 은퇴했잖아요. 자연스레 노량진 한강 그 철교가 있는데, 아주 재밌게, 왜냐하면 자살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실적도 그래가지고 막 혼나고 그러는데, 위에서 뭐 해고 있냐, 그 자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 경찰청한테 문책당하고 막 국회에서 문책당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선 매일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기름 사다가 철교에다 기름칠했네요. 철교 올라가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험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내려와서도 계속해서 막 물란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도로교통법 위반. 그 도로교통법이더라. 그래서 그게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다 그냥 이게 기본권이에요, 자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술 먹고 운전하다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남까지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이제 미국서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소위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고 불과 한 20년, 25년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야, 지가 술 먹고 운전하다 지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게 남까지 피해를 미치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게 기본권으로 자유, 네가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자유다 이렇게 100% 우리가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제한 조치를 냈는데, 야,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는 거 우리 관계 안 해. 뭐 얼어 죽고는 관계 안 해. 근데 운전하지 마. 그거는 우리가 법으로 금지한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권이 전체 질서를 위해, 질서라는 것은 서로서로의 안녕과 이 질서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요거는 금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범법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냐. 어떤 것을 금지해야 되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하지 마라예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도 이제 그 출애기로 하면 일하지 말아예요. 다 don't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의 이 치안을 담당하는 관찰사 뭐 이쪽을 뭐라 하냐면 금군 그랬어요. 금군. 앞에 금자가 무슨 금이냐면은 금하는 군. 그래서 금하러 다니는 군사를 금군이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금지하지 않으면은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도 그래서 한자어로 금군, 뭐 금이병 그래서 금군이에요. 그래서 금지. 그래서 이 형사법도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금지입니다. 금지. 근데 해야 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어떻게 보냐면 모두 다 하지 말았는데 해야 되는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이 투표의 의무, 그래서 4대 의무라고 또 하면 4대 의무 이렇게 얘기하죠. 교육의 의무. 그래서
4대 의무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 모든 법은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금지.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되 이 자유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인가 어디에서는 너희가 누리는 자유가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게 할라 이렇게 표현이죠. 남에게 거치는 것은 그때서부터는 범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에 한 말씀드렸더니 온유한 거와 우유부단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응? 사람이 좀 부드럽고 따뜻해야지 이거와. 그러니까 온유는 인간은 이래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근데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심리 상태고 느낌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여러분 회개와 후회가 뭐가 달라요? 이게 성경이 다 영적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인간의 심리보다 더 깊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분량이 많아지고 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감각을 잊어버려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여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거를 느끼고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이게 깨닫고 느끼게 하시지 않으면 상당한 이것이 난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유교에서도 그랬어요. 유교도 이제 인격 종교라고,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종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 종교가 있고 인격 종교가 있다. 유교도 인격 종교가 되나가지고 이제 소위 유교의 그 대두돼서 나오는 것이 인 해가지고 나온 건데 어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예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배우다 보면은 예가 생기고 예가 생겼을 때 의를 이루고 의가 있을 때 인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뭐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공자에게 아주 가까운 4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배웠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아유 공자님 당신 제자 중에 회는 안회라 그러는데 회는 그 양반 참 매사가 아주 곧습디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랬대. 아이고 걔는 아주 곧 올곧디가 내보다도 더 아주 올곧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래도 스승보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그렇게 옳고 곧다면은 뭐하러 뭘 배우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스승이 공자가 얘기가 사람이 곧기는 한데 이게 굽힐 줄 몰라.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운 걸 배우고 있다. 그것도 어느 날 와가지고는 뭐라 하냐면 이제 뭐 담목사는 그분은 참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가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는 거를 아주 옳다라고 여겨지면 이분은 주저함이 없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공자가 그러더니 아유 그 친구 말도 마라. 아니요 옳다라고 딱 마음이 들고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빨라. 그래서 공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당신한테 와서 뭘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래. 이 사람이 옳은 거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하는데 사람이 좀 경솔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요즘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는 걸 좀 배우고 있지. 이게 사람의 성품 인격이거든요. 인격 이제 그건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좌로 넘치고 우로 넘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중용이에요.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서 중용이 제일 그때 씌워졌거든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소망하다 보면 욕심이 돼버리고 자유 하다 보면 방종이 돼버리고 온유 하다 보면 우유부단이 돼버리고 이게
회계 잘못하면 이게 후회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맥을 이렇게 탁 감각의 맥을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빨리 결정하지 말고 지금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혔어도 이거 다라고 이 점을 딱 찍지 마시고 조금 더 개연 이렇게 좀 열어놓고 좀 천천히 전체가 다 이게 체계가 되고 구조가 잡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